번째 찬미 232장입니다. 232장입니다. 함께 안식일 학교 시작하는 찬미 66장 함께 일어서셔서 6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네 내 그 고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2부 예배를 맞아서 주의 전을 찾은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복을 받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김기순 집사님 오랜만에 교회 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지금 자리 정돈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붙어 있는 하얀 라벨이 자기 가슴에 오도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1부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2부에 꼭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안내를 드렸어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8월 31일까지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오시라고. 혹시 받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집사님. 예. 이거는 위임장과 같이 저에게 이따가 심인숙 집사님께 갖고 오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억절 암송하신 분들 계시죠? 기억절 암송하신 분들 안 계시나요? 예, 강경수 집사님 한 번 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집사님 안 해오셨어요? 예, 다음부터는 꼭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억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엿새 동안은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송해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말씀. 아멘. 손손자 집사님 지금 오셨네. 기억절 암송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학교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중요한 안내 말씀이 있어서 안내 말씀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산교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엘리베이터 허가가 드디어 났습니다. 조건부 허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 조건부 허가의 조건부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3, 4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이죠? 2월부터 목적 헌금을 저희가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래서 승강기 목적 헌금을 드려주시면 현재까지 한 400만 원이 좀 넘는데요. 작은 금액이라도 모으니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다면 이제 우리 승강기를 올해 안에 좀 저희가 다 설치를 끝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드려주시고 승강기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바로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시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모든 것을 수확하는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우리 삶의 열매들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2부 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찬미 46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저희들 질병 가운데서 이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정신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아버지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 권면하겠습니다. 확실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매 발걸음마다 우리를 따른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선물을 그만 주시라고 말하기는 원치 않으면서 헌금을 이제 그만 드렸으면 하고 성급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11조를 충분히 드릴 뿐 바칠 뿐 아니라 반드시 헌물을 감사의 예물로서 주님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정직이 권면 18쪽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성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되심을 드림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11조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드린 예물 위에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양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정상대로라면 지금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설교 예배죠? 네. 자, 우리가 사정에 의하여 1부, 2부 예배로 드리지만 1부나 2부나 똑같은 열정,
똑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 많아져서 1부와 2부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러한 코로나로 인하여 1부, 2부 예배를 드려도 교인의 절반밖에 참석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설교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욥기 38장 41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41절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까마귀가 먹을 것을 예비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신다는 얘기죠? 네. 여기 주인공은 까마귀 새끼입니다. 어미 까마귀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 까마귀인 거죠. 까마귀 새끼가 어떤 사연인지 이 부모 까마귀를 떠나서 혼자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까악까악거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 번 더, 하물며 나일까 보냐. 네. 여러분 정말 감동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에 비교를 해보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았고, 그죠? 고난의 시절도 많았지만, 뭐 이 말씀이 몰랐을 때에도 이 말씀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하시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수기의 말씀을 펴서 읽다 보면 이제 가나안의 행군을 하는 모습들이죠.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의 성막, 그죠? 성막과 그 성막의 봉사 도구들을 다 만드는 그러한 제사법에 다 한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제 출발을 하는데,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거기에서 잠을 자라고 하면 잠을 자고,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고 민수기 9장 20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과 다른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이거 같아요.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뭐 날씨나 상황이나 조건에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여기서 머물까? 오늘 저녁 여기서 쉴까? 여기가 자리가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가 물이 좋아? 그러지 않았어요. 장소를 보고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머무르라고 하는 곳이 울퉁불퉁 바위 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야, 거기서 오늘 멈춰 그러면 그들은 멈췄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머물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할 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점점 그들의 삶에서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올 때보다 가진 것이 더 뭐 했을지라도, 많아졌을지라도,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아졌을지라도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때에 뭐 하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은 뭐였냐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느냐 안 갔느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 유무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할 때보다 지금 보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소유했고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고 더 넉넉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와 지금의 신앙생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돈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그것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격 유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쫓아 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느냐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휴가 때 봉화에 가서 한 장로님 집에 머물렀는데 그분이 자기의 그 앨범을 쭉 보여주면서 제가 쭉 봤어요. 청년 때부터 그분은 AY 제복 있죠? 제복을 입고 활동 사진을 쫙 했어요. 그 지금도 교회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뭐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됐는데도 열심히 땀 흘리고 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교회를 떠나거나 흔들리진 않겠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제 가슴 속에 밀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서 이게 성도들을 보면은 아, 저분은 정말 듬직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은 굉장히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 기도를 안 하면 막 걱정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건 웬일일까요? 제 마음에 그 어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 하나는 다만 누구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날들이 지나온 신앙의 날보다 훨씬 증진되고 훨씬 더 박력 있고 훨씬 더 멋진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부에 계신 분들 중에 1부 예배 때 말씀을 들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1부보다는 2부에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 이제 버릇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맥은 똑같으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백성을 인도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인가요? 예배로 살아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비로소 내가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깨어나고 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안식일 시간마다 나의 삶이 깨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정말 순간순간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예배드리는 귀한 안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우리 회의의 모든 결론이 되어야 하고 우리 계획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빨간 글씨 시작.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인도함 사이에 부사를 하나 넣는다면 뭐를 넣고 싶습니까? 먹는 부사, 사과 부사가 아니라 국어에서 부사 뭘로 쓰면 좋을까요? 반드시, 꼭.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꼭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의 생애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엘리야가 뭔가를 하기 전에 꼭 엘리야가 움직이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2절부터 열왕기하 2장 11절까지 엘리야가 하늘 병거를 타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엘리야가 행동하기 전에 꼭 뭐가 따라붙냐면 한 문장이 따라붙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어요? 임하여 가라사대 그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가 어디로 갔다? 사르밧 가부에게 갔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갔다? 아합에게 가면 죽을 목숨이에요. 그렇지만 갔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디로 갔다? 저 혼자 하면은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검은 글씨를 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 아합을 만나라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만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안산으로 보내시니도 여호와시고 안산에 머물라고 양식도 공급하시는 분도 누구시고 여호와시고. 그렇게 산 사람의 결과는 뭘까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뭐 했다? 승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그 하늘에 가겠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행동이나 언어나 어떤 결정 앞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적인 문장들이 하늘 기념책에 여러분의 개인 일기장에도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오늘은 이 사르밧으로 가라는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며칠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수개월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떡과 고기로 또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살던 이 엘리야에게, 숨어 살던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죽이라는 명령이 무서워 숨어 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이 시돈에 속한 지역인데 이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지구 역사상 아마 가장 악한 여인으로, 고집불통의 여인으로 꼽으라면 이세벨일 거예요. 이 이세벨의 고향인데 이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는 120km예요. 120km면은 안산에서 저 안면도까지 정도 되나요? 꽤 멀죠?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라고 하면 그죠? 아합이, 이 엘리야가 아합의 궁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를 잡으라고 하는 포구령이 내리고 아마 현상금이 붙었을지 몰라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엘리야의 얼굴이 그려진 얼굴들이 여기 벽보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신고하는 자에게 얼마 주겠다. 그거를 보고 엘리야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 이방인의 땅으로 그것도 걸어서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아니하시고 굳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몸소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시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투정거릴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뭐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좀 편하게 좀 그런 방법으로 좀 나를 그곳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을 신다 보면 미끌거리고 또 이 발가락 사이로 뭐가 들어가요? 모래알이 들어가면 얼마나 또 아프고 물집도 생기고, 그죠? 그래요. 좀 하나님 좀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렵게 걸어가게 하시는지. 왜 120km 떨어진 그곳인가? 좀 가까운 데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리야는 뚜벅뚜벅 걸어서 갑니다. 아마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고 하는 그 치욕적인 명령보다 더 가혹한 명령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라? 생면부지에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서 3년 동안 뭐 하라고요? 목숨을 부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자존심이라면 허락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신앙적으로 든든한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사람 다 제쳐놓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기 전에 그 그릿 시내가에 갈 때도 그랬죠. 까마귀에게 명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할 때도 그 과부에게 내가 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명했으니 가라, 그것입니다. 이 명했다라는 말은 차와라고 하는 말인데 맡겨놓았다, 부탁해놓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삶의 이 양식과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여인에게 맡겨놓았다, 부탁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빌립보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만이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죠? 확신하시죠? 이 확신이 80%밖에 안 되네요. 일부 때는 90% 같았는데 비교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죠? 확신하시죠? 이거는 뭐 천지가 바뀌고 누가 뭐 위협해도 이건 바뀔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모든 쓸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로마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했다 그래요. 아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도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영광 가운데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맞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안 해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3분이 계신데,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런즉 너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된다고 했으니까, 아멘 해야 되죠? 자, 한번 진짜 열정을 다해서, 친정을 다하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런 소리가 이 안산교회가 이 땅에 생존하는 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몰랐을 때는 뭐 그렇거니와 이제 알았으니까 영광 가운데 머무르려면 뭐를 해라?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라. 맞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하세요. 아멘 하고 삽시다. 이쪽도 보고 시작. 우리 신강숙 씨는 저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뭐 하냐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겠다? 채우시겠다는 거야. 어쩌면 이 과부는 정말 어려운 지역에 열악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하고 살았던, 아멘하고 살았던 그 풍성한 가운데 머무를 줄 알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먹을 양식을 누구에게로? 그 여인에게로 맡겨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처음부터 뭐 했어요? 작정을 하고 보내셨어요. 잠시 후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보내셨다는 것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하나하나 샅샅이 다 훑어보시고 이 여인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과부, 가장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중에 먹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한 움큼 밀가루와 몇 방울 기름밖에 없어요. 이제 개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뭐해? 나눠 먹고 자기가 좀 더 적게 먹겠죠. 아들 배 좀 더 배불리라고, 그죠? 엄마 왜 안 먹어? 난 배불러. 너나 많이 먹어. 그게 뭐예요? 마지막? 이후에는 뭐 하리라? 굶어 죽으리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여인. 그런데 하나님이 뭔 염치를 가지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에 얹혀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염치가 있지. 엘리야는 물어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다고 안산까지 왔는데 안산에서 와서 사는데 하나님 내가 복받은 것 같지도 않고 맨날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이젠 병까지 들어서 따질 수 있어요. 이게 믿음대로 산 결과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그 집에 혹시 방이라도 있습니까? 한 방에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집에 제가 먹을 양식이 넉넉히 있습니까? 왜 이미 사정은 비가 몇 달 동안 안 와가지고 어때요? 거둘 수확물이 없기 때문이죠. 다 같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 그러나 엘리야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뭐예요? 터벅터벅 시돈 땅 사르밧을 향하여 120km의 거리를 뭐했다? 걸어갔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 여인이 자기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음을 뭐했다? 믿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뭐했다? 믿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나도 하나님을 뭐한다? 믿는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엘리야만 열심히 믿은 거로 끝나면 뭐합니까? 이런 설교 수백 번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이 사실이 기록된 것은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예요? 위로와 교훈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믿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살 거 이왕 그렇게 믿고 사십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신앙인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흔들흔들 거리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남을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그런 신임을 줄 수 있도록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잘 해오셨잖아요. 자, 옆 사람에게 이왕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엘리야처럼 믿읍시다.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그 이방 땅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가게 하셨을까? 그 다음 여정은 엘리야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3년 반이 끝나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을 모으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상을 없애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단을 쌓기 전에 엘리야를 그리 시내와 사르밧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공과가 엘리야에게 있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빨간 글씨. 유영준 집사님 목소리 좋으시니까 빨간 글씨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라도 어느 날 문득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과 모든 것을 낮춰짐과 고통과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온전히 믿는 그것을 배운 후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다면 아직도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훈련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불평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높은 곳에서 시작.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깊고 낮은 골짜기를 뭐 해야 한다? 지나야 한다. 외롭고 험한 골짜기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지나가는 사람만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왜 우리의 이 남은 백성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고난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는 것임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보죠. 제가 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순종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하다가 안 되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 때 왜 거기인가? 왜 그 여인의 집인가? 왜 120km인가? 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엘리야는 뭐 했다? 순종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엘리야는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세요. 제 스타일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나도 뭐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이 결심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3년 6개월이죠.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랬어요. 과부라면 이스라엘에 엄청 많았다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봤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과연 이 엘리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살펴봤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오직,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시돈 땅에 사는 한 가난한 여인만이 엘리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갔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려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줍냐고 물어봤겠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나무가지 두서너 개 주워다가 뭐 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남은 거 가지고 뭐해? 개떡. 보리개떡이겠죠. 밀개떡이나 보리개떡. 요즘은 뭐 특식이라고 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최영업 장로님 보리개떡 맛있습니까?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네요. 보리개떡 껄끄러워요. 그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 계획을 얘기해요. 아들과 함께 이제 나누어 먹고 후에는 굶어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 합니다. 세상에서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망한 사람이 불쌍합니까? 아픈 사람 불쌍해요. 외로운 사람, 배신당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겠죠.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굶어 죽는 자식을 보는 사람이겠죠. 그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렇게 보면 사르밧과 보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그 후에는 굶어 죽으리라.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하필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책임지라고 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금부터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볼까요? 이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너를 먹여 살릴 거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여인이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저는 우리 신광숙 씨가 저를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5년도 내가 책임질 거라고. 믿죠? 못 들은 게 다행이에요. 우리 집 사람도 걱정이 많아요. 이제 뭐 내가 책임질 거라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 안 믿으면 사모 자격이 없지. 믿죠? 확실히 믿는데요. 이제 돈 얘기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를 대접하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다면 이 과부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겠죠, 그죠? 이름도 모를 있으나 마나한, 그죠? 그냥 한 줌의 먼지로 사라져 갔겠죠. 평생 가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 살다가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은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단 한 번 자신의 아주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여인의 이름이 전달되고 감동받고 나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덤 속에서 살아 안산교회에 와 있다면 자기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까요? 하늘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고 회복했고 내가 하늘에 올 수 있었다고 고백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 여인은 놀라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순종하는 걸 보고 누군가가 신앙을 시작했고 누군가가 하늘 갈 준비를 마쳤고 누군가가 지금도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보람이 있을까요? 보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가십시다.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기꺼이 내어 줌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만 살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생명도 살렸고 자기 아들의 미래까지도 그는 바꾸어 놓은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일까요? 존재일까요? 내가 배운 학식, 지혜, 경험, 믿음, 지명도, 족보? 우리 이중석 장로님 목소리가 크시니까 파란 글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아들의 미래까지 바꿔놓은 이 여인의 순종이 오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된 것이다.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번 추정을 해서 한번 써볼 의향도 있어요. 이 아들은 가는 곳마다 그 흉년이 끝나고 가는 곳마다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고 필요되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나오는 퍼내면 그 자리, 펴내면 그 자리, 펴내면 그 자리, 이 양식을 이 가족들만 먹고 살았을까요? 그 집에 가면 늘 먹을 것이 있다 생각하고 소문을 듣고 오지 않았을까요? 이 가난한 엄마와 아들은 자기들만 먹으려고 꽁꽁 감춰놓지 않았을까요? 이거 퍼내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퍼서 자기들의 양식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되는 사람들에게도 뭐 했음을? 나누어 주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의 삶은 나누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노준이와 노유리가 그렇게 되기 원하시죠? 기상도 집사님?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하는 그 행동은 부모의 행동이었음을 거울로 비추는 것처럼 같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왕 129쪽에 보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도 못했어요. 이 여인이 근데 성경에 보니 이 예언의 신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은 회당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도 없어요. 이방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들어오는 소문을 따라 듣는 믿음. 그죠?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냥 그렇게 들려오는 믿음을 통하여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들려오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된 역사라고 생각하면 이 여인은 자기도 그 들려오는 그 소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걸린 그 최후의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하여 뭐 해줄 수 있어요?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살아요. 미국의 어떤 사람의 삶이 우리의 손에 의탁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자격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16쪽 읽어볼까요? 시작. 사르밧 가부와 수리아의 나아만은 모든 일에 저희가 받는 빛을 따랐으므로 그랬어요. 나아만은 어떤 빛을 받았습니까? 나아만도 역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 포로로 잡아간 그 소녀에게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걸 빛으로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믿음 있는 말들, 믿음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에는 그릇이 많죠. 아마 세상에 제일 많은 것이 첫 번째는 옷 많죠, 그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집에 가장 많은 것은 뭘까요? 그릇. 이사 갈 때 되면 그릇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무지무지 많습니다. 자, 어떤 그릇을 보면 제가 볼 때 집사람한테 그래요. 이 그릇 버렸으면 좋겠다. 아, 이거 너무 이거 못 쓰겠다. 그러면 우리 저희 집사람이 못 버려요. 사연이 있어요. 이거는 뭐 빨래 삶을 때 아주 좋다. 그래 다 찌그러져도 갖다 또 챙겨놓고 그럽니다. 뭐 금과 은, 나무, 질그릇, 재료에 따라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런 것에서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보니까 이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거라고 했어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아멘 한마디에 다 들어있군요. 자, 근데 그 아름다운 말, 합당한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은 안 했지만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말은 안 했어도,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다 같이 시작. 다 하셨죠? 이 하는 것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르밧 과부는 가난하였으나 깨끗한 삶을 살았다. 정직한 삶을 살았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될 수 없고, 다 학식 있는 자가 될 수 없고, 다 유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깨끗한 사람이 될 수는 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는다. 정직이란 말, 성경에서 나오는 정직이라는 말은 아네스트가 아니라 upright입니다. 영어로. 아네스트는 뭐냐면 거짓말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upright라는 말은 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한 것을 upright라고 합니다. 이 과부 여인은 전혀 거짓말을 안 한 여인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늘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거짓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온전한 정직만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upright 합시다. 시작. upright 합시다. 영어지만은 upright, 위를 향하여 바로 서자,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부는 최후의 양식, 가장 소중한 것을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포기했다.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 의를 위해, 하늘을 위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사람을 쓰신다. 자, 제가 열거하면 끝에 가서 여러분이 할 말을 꼭 생각해 놓으세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다. 그러면 이제 뭘 넣고 싶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나도 그랬다. 아멘. 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나도 그랬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자, 세 번만. 나도 그랬다. 시작. 또. 네. 하나님은 3년간 먹을 양식을 주시기 위해 한 끼 양식을 주셨어요. 아이고, 오늘 아침도 보리개떡이야? 아이고, 엄마 벌써 6개월째야. 이거 모아서 팔아다가 좀 딴 거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차려진 것이 무엇밖에 없을지라도, 보리개떡 하나라 할지라도 그들은 감사하고 먹었다. 만족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읽어보죠. 열왕기상 1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시간이 다 되었네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뭐하지 아니하였고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휴가 때 한 요양원을 갔는데 뭐 늦게 갔으니까 좀 배가 고프죠. 근데 그분들이 여기는 오늘 저녁은 이게 저녁입니다 하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옥수수 하나, 감자 2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가는 걸 미리 그분들이 알고 있었고 근데 어떻게 이 배고픈 내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채우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못마땅한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날 그 저녁으로 제공받았던 옥수수 하나와 감자 2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최고의 저녁 밥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발가락 나온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꿈치 무릎이 나온 옷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맨몸으로 교회 안 오고 맨발로 교회 안 오고 굶고 교회 안 왔다면 뭐 그것이 많고 적고 뭐 그런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여전히 신명기 29장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와 과부 가족은 적어도 수년 동안 밀가루 떡만 먹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뭐 했다? 만족하였다. 우리 집사님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점심밥을 해주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셨다고 만족하는 삶만이 하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오 하늘 아버지. 오 하늘 아버지 간절히 비오니 우리의 피난처 되옵시고 재난과 공고가 우리에게 많으나 가까이 계시어 도우소서. 오 하늘 아버지 구하오니 간절한 이 기도 들으소서. 원수의 시험과 재난이 있을 때 영혼의 안식처 되옵시고 약하고 두려워
겁날 때 많은 암 권능의 발로서 도우소. 오 하늘 아버지 구하오니 오 하늘 아버지 구하오니 간절하 이 기도 들으소서. 천부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죄 길로 가는 발 돌이키사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본향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 하늘 아버지 구하오니 간절한 이 기도 들으소서. 내가 속해 있는 안산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교회이고,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최고의 목회자이고, 오늘 세우신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최고의 장로님들이고, 지금 현재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임명하신 최고의 집사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최고의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임을 고백하고, 오늘 내가 먹은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늘 영광스러운 본향에 우리 모두가 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안산교회 성도들인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신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간곡한 공급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네,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방침으로 우리 교회는 1부, 2부로 예배를 진행됩니다. 또 교회에서 점심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요청합니다. 우리 원현가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장혜자 집사님, 김기수 집사님, 고향마을 어르신들, 또 윤중현님, 강서영 성도는 사업을 해서, 또 앨리스 집사 건강을 위해서, 한금심 성도 또 갑상선 수술 회복을 위해서, 또 신윤원 성도님의 또 대상포진으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 안내인데요. 교회 승강기 설치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미비된 그 11개 항목을 우리가 시정을 하고 하나 조건으로 이렇게 허가를 놨는데요. 우리 승강기 목적 헌금을 매주 안식일 여기 헌금 종합 기록하대 보면 질 하단에 승강기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헌금하시면 승강기 설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부나 목큐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